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다입니다. 이제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달이죠. 가정은 부모와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 정서적 안식처로서 사회의 최저 단위입니다. 가정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살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곳이죠. 집에 사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가족이 염려하고 우울해합니다. 누가 아프거나 누가 가출하거나 가족 중에 누가 다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가족이 그 일로 인해 함께 염려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함께 우울해하고 슬픔을 느낍니다. 반면에 집에 사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로 인해 온 가족이 기쁨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또 가족은 서로에게 큰 힘과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산업화 시대에는 대개 형이나 언니들이 일찍 도시에 나가 돈을 벌어 그 돈을 집에 붙였습니다. 자기 밑에 동생들은 어려움 없이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은 못 배우고 공장에서 일하지만 자기 동생들만은 공부해서 번듯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또 결혼해서 도시에 사는 언니나 오빠 집에 시골집에 어린 동생이 들어와 얹혀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자기 동생들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고마운 형과 언니들, 누나와 오빠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를 놓고 보면 첫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늘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둘째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 해서 먼 나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쫄딱 망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인간들과의 심오한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또 그리고 집을 나갔는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으로 말씀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아버지의 관점뿐만 아니라 형의 관점에서도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는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는 데는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자식이 집을 나간 후에 날마다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겨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아들이 크게 잘못했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랬고, 멀리서도 그 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 달려가서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는 데는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는 일과 관련해서 그 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이야기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떼를 치던 중에 한 마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 결국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에게 있던 은하 10개 중 1개를 잃게 됩니다. 그러자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 1개, 잃어버린 은하 1개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이 비유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양도, 동전도, 아들도 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두 비유,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을 찾는 이 비유와 세 번째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이 비유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두 비유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잃어버린 것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찾고, 잃은 동전 비유에서는 여자가 최선을 다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 잃어버린 아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번에도 누군가가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길을 잃은 그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왜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이가 없을까? 누군가가 나서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잃어버린 탕자는 왜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잃은 양 비유에서는 목자가 찾아가고 잃은 동전 비유에서는 여인이 찾는데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서는 누가 찾으러 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누가 찾는 것이 맞을까요? 늙으신 아버지입니까? 그보다는 그 형이 아닐까요? 그 형이 참된 형이라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동생이 길을 잃어버렸는가 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봐야겠어요.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동생을 찾으러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동생이 있으신가요? 저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형과 언니이고 또 누군가의 누나와 오빠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동생이
집을 나가 방황하고 있다면 찾으러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형이 진정한 형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동생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그런 형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동생의 형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잃고 동생은 거의 피폐한 사람이 되고 저러다가 나중에 죽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저 동생을 누가 가서 데려올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인류 역사의 이야기는 이 비유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옆 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십자가에 기꺼이 치르셔서 우리 인류가 그 십자가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여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진정한 형이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옷과 존귀함이 벌겨벗겨지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영원히 버림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값없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거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형벌의 잔을 우리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었다면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간형이 가기를 주저한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온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던 나, 탕자 같은 하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셨던 고귀한 희생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은 뭉클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는 존 뉴턴 목사가 지은 가사입니다. 그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치, 가책이 없이 악행을 저지르던 그는 1748년 바다에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거의 침몰할
상황이 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생전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폭풍을 치던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는 그 후에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참여하고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 이 감격적인 노래를 썼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노예선의 선장으로 노예를 잡아 팔던 그 비참한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내가 잃어버렸던 존재였는데 하나님 안에 새롭게 발견되어 은혜를 받았으니 고맙고, 내가 이전에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잘못과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눈을 떠서 참된 인생의 길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정말로 깊은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내가 처음 구원자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새 삶을 시작했던 그때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그 위험과 숱한 어려운 길을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준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하늘에 있는 그 본향집에 갈 때에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감사의 찬양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 삶의 목적도 방향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헤매이던 이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진정한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길은 진정한 영이신 예수님께서 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여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아들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외아들인 예수님의 맏아들, 장자이고 또 그에 속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맏아들, 장자로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진정한 형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에 의지할 진정한 아버지, 우리 인생에 의지할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우리 교회 이곳에 공동체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구주의 신을 알지 못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지치고 고단하여 위태로운 영혼의 상태인데도 의지할 참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의지할 참된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된 아버지와 참된 구원자를 먼저 알게 된 우리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디서든지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70인 전도대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개인의 사정으로 함께 할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생명을 인도할 수 있도록 꼭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인생에는 의지할 진정한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의지할 진정한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전해줘야 합니다. 바람이, 햇살이, 나비와 벌들이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과 참된 형인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정과 일터, 교회,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특별히 영적인 동생들을 형다운 관대함과 솔선수범으로, 언니다운 베품과 살뜰한 챙겨줌으로, 오빠다운 배려와 섬김으로, 누나다운 용납과 친밀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다운 아버지를 정말 만났다면, 참다운 진정한 형을 우리가 만나서 나의 구원자로 삼고 있다면 그 아버지와 그 형다운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형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잠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동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형다운 그런 관용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또 친밀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언니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할 참된 아버지와 참된 구주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이 세상과 이웃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맏형다운, 형다운 그러한 언니다운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로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가정마다 또 함께하는 자리마다 그곳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